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주일이 지나면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12월을 어떻게 잘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까? 우리가 연말 연시를 기도로, 새해를 기도로 맞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몸된 주님의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고 또한 이때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40이란 이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밤낮 금식하면서 뭐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고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하나님과 금식하며 동행했다는 사실, 그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고요, 하나님과 40일을 동행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얼굴이 빛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0일을 밤낮 굶주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많은 유혹들과 사탄의 시험을 그냥 이기신 것이 아니고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이기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의 대장정을 40일 기도로 시작한 이후에 이제 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헐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말씀드렸지만 딱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몇 날 못 돼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다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임했고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또
40일 동안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1년 365일인데 이 365일 우리가 40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40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너무나 어두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어디 마음대로 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친척집에 어디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연일 500명이 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오늘 이제 발표된다 그러는데, 용인 지역은 어제 저녁에 벌써 발표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고 모든 장소고 10명 이상은 모임을 금지한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말하고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36 코미디보다도 못한 이런 지금 정치 상황에 있고요. 지금 기독교의 감소의 폭이요, 매 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분 최고의 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한 번도 역사가 어렵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환난을 안 겪을 때는 없었어요. 문제는 그때마다 이 길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런 지도자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던 것이 역사입니다. 그 모델이 오늘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세대를 세우고 한 세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 상황이 정말 비참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 성이 다 포일당하고 그들이 억압을 하잖아요. 우리 이사야 36장, 37장, 38장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빨리 항복하면 웬만큼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빨리 항복하면 내가 선처를 주겠다. 이럴 때 이들이 끝까지 버팀으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이들을 무너뜨렸는지요.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요, 모든 왕궁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뿐만 아니라 성령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자비가 전혀 없이 힘없는
어린 아이들, 유부녀들, 나이 들은 사람들 마구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이 아주 비참한 그 역사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이들이 축구공처럼 찼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그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질 수 없다, 장담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산 정상점 이쪽에 그 성벽으로 다 된 이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방대했습니다. 그 성벽이. 이런 부분이 무너질 때에 너무 비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그런데 이 역사가 누가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너희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잡혀가게 하고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 다시 돌이키겠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제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귀환 다 시키는데,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의 총독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 부서지고 성벽은 다 불타고 다 사로잡혀간 지 140년 만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서 이 느헤미야가 맡은 것이 뭐냐? 성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죠?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다 불타고 성문은 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는데, 돌아보니 뭐 하나 할 거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가난에 찌들리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시점이고, 또한 이방의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성벽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은밀하게, 때로는 조직적으로, 어떨 땐 폭력으로. 누가 봐도 다 이 성벽이 세워질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이 일을 맡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일을 행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다 세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 뒤에도 보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뭐한 사람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당시 직분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모든 권력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그 권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사람이요, 권력만 잡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 변해져. 그래서 요즘 어떤 교수가 권력을 잡으면 뇌가 변한다 이렇게 책에 냈는데, 뇌가 변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잡혀 있으면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또 자기 일에,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어. 그래서 자기 동생 하나니엘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을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물어보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시냐,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어떠냐,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성은 어떠냐, 성벽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주 슬픈 소식을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셨다. 그 동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루하셨다. 왜? 내가 이 자녀를 주니까 하나님이 이루다 이렇게 주고, 또 하나 동생을 낳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 생각대로 잘 되면요, 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렵고 힘이 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있고 병이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가정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루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신앙을 알 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와서 주 앞에 말씀하며 예배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실패와 고통 속에서, 가난과 병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꿔 가시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럴 때 동일하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이럴 때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냐? 왜 이럴 때 예배를 하냐?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곳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패하고 기도하지 말란 말 한 번 있어요? 아니에요. 완전 반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예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하나님 백성들 통해서 언제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총독으로 맡으면서 일을 감당하면서 뭘로?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깨닫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깨닫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잠시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그 뒤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밤낮 금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세상은 왜 이럴 때 기도하냐? 왜 이럴 때 너희가 뭐냐?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기도했고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사건을 바꿔갔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여인에게 고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을 얻어온 건데, 그 부인의 이름이 브닛나요.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슬픔의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아 구약의 여자라고는 아주 연약한 자인데, 이런 연약한 자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낳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남편이란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여인을 자기 집에 듣고 왔는데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이건 숨 막혀 죽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오면서 아이가 잉태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거의 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두 번째 와서도 미안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지니까 배를 내밀고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네.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은 없지만 나온 배를 더 불쑥 내밀고 의시되면서 한나가 뭘 음식을 먹으면, 아이 뭐야, 넌 뭐 애들 못 낳으니까 무슨 음식을 먹냐? 뭐 이렇게 많이 먹냐? 이게 도저히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한나가 뭐 했다고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제사장 엘리가,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너 아침부터 이렇게 술이 취했냐? 세상 사람 똑같게 얘기한 거예요. 아침부터 술 취하면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먹으니까.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동한 거다. 마음이 동한 거며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인신전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 깨달을 때 아니에요? 동일하게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보다 한 발도 못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 뭐가 이렇게 슬프냐? 아니 내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고 이 집에서도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요? 뭐가 한 마음 됐을까요? 한나야, 내 마음이 그렇다. 모두를 다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지만 여기에 내 아들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과 똑같게 생각하고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기도해야 될 때 딴소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한나가 뭐라 했어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약속이었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을 주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젖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갔다가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아들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이 됐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정말 하나님 말씀 희귀할 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야. 세상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 가면 병들 줄 알고, 예배 모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때가 하나님 말씀 희귀할 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한나를 세우셔서 기도의 어머니를 세워주셨고요,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사무엘의 아들로 주님이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 왕가를 이루게 하셨고요, 욥의 회개의 눈물, 고난의 눈물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돌이켜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건지게 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으므로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주고, 네 기도하고 네 눈물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너를 구원해주겠다. 아멘. 특히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수많은 자녀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완전히 바꿨어. 제가 그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아주 시골에서 어릴 때 학살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지, 그 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완전히 변해야 돼요. 한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니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할 때 다 안 된다, 저건 다 안 된다, 이럴 때라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이 안 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52일 만에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오늘 주일이 지나면 12월이잖아요. 우리가 12월 연말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연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해야 될 것이 많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데는 다 무너진 이때에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와서요, 눈물로 자녀들이 위해 기도하고요. 이것보다 자녀들이 더 큰 거 주는 거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건강 지킨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명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요. 우리 어머님들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12월 첫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12월 1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40일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오되, 특별히 제가 50명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의 기적의 이적을 베풀고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주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결심하며, 또한 눈물의 기도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다 쓰시게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